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예레미야 32장 16절 말씀입니다. 이제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32장 16절입니다. 봉독 드리겠습니다. 내가 매매 정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인 후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과 드신 팔로 천지를 지어 싸우니 주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비의 죄악을 그 후 자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주는 모략에 크시며 행사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에 주목하시며 그 길과 그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징조와 기사로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외인 중에 그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징조와 기사와 강한 손과 드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열조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주의 도에 행치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하신 일을 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23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조금 크게 가능합니까? 조금만. 지금 오늘 봉독드린 말씀, 우리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새 언약의 말씀을 지금 주시는 지금 과정입니다. 지금 예레미야 말씀을 크게 나누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 이스라엘의 죄를 보시고 이제 뽑아내십니다. 뽑으시고 심으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 가르쳐 주는데 우리는 이 전반부를 이미 공부했고 지금 후반부 이쯤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예레미야의 말씀, 성경 어떤 본문의 말씀을 보더라도 성경 한 권을 늘 의식해야 된다는 거죠. 진리라는 것은 이게 토막이 될 수가 없으니까 진리는 전체로 우리에게 진리성을 우리에게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뽑으시는 하나님만 하면 그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뽑으시는 하나님, 이 부분을 읽고 나서 이 부분만 강조하면 하나님에 대한 반쪽 하나님, 좀 심각하게 말하면 왜곡된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아, 하나님은 죄 지으면 막 뽑아내버리는구나. 그럼 굉장히 두려운 하나님으로 등장한단 말이죠. 그러나 뽑아내셔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하나님의 의로운 채찍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뿐 아니라 그걸로 끝내지 않는다는 거죠. 아, 하나님은 참 우리가 어리석은 범죄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때리신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뽑아내고 끝내는 분이 아니라 뽑고 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제 심으시는 하나님, 이 둘이 합쳐서 하나님의 온전한 이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은 이제 심으시는 하나님, 이제 회복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인데, 그게 우리 지난 시간 새 언약으로 표방이 됩니다. 옛 언약과 대비되는 새로운 언약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완전한 새로운 나라를 이루어 주겠다 하는 것이 예레미야의 언약의 말씀인데, 그런 새 언약의 수립을 지금 해 가시면서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어떤 한 땅에 밭을 사라,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우리 지금 이 오늘 본문의 사건은 우리 지난 시간 그 내용을 했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의아스러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왜냐하면은 예레미야 당대라는 것은 어떤 때입니까? 이거 우리 조금 역사적 상황으로 우리의 생각을 그쪽으로 이제 옮겨야 되죠.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특정한 역사적 그 시대에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이렇게 직접 준 말씀은 아니죠. 1차적으로는 구약의 역사의 어떤 시점에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역사적 정황을 알아야 됩니다. 예, 그 역사적 정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고 그 뜻이 우리들에게 전달되는 거죠. 언제나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당대 역사에 어떤 상황이 일어났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세워놓은 그 나라가 예레미야의 눈앞에서 붕괴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슬프고 참혹한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도 더러더러 하나님 앞에 때로는 통곡도 하고 뭐 울부짖기도 하고 또 회복도 하고 기쁨을 누리고 이런 그 과정은 많았습니다. 또 뭐 더 말할 것도 없이 사사시대의 대적들이 늘 쳐들어오고 어려움을 겪고 다시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줘서 그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그 어려움과 회복의 그 반복 역사는 이스라엘 역사에 언제나 그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이제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가장 정말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이제 최종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남쪽 유다가 참담하게 무너지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아주 흉폭한 이 정권이 쳐들어와 가지고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강력한 정말 어마어마한 세력입니다. 그 당대로 봐서는 도저히 뭐 유다 백성이 감당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 대군이 유다를 에워싸고 마침내 시드기야 왕을 불복시키고 두 눈을 뽑고 그 현장에서 아들이 죽고 아주 막 짐승 끌고 가듯이 바벨론으로 끌고 가는 그런 그 세월이 바로 느헤미야 당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그 전달하는데 얼마나 그 중요한 그 메시지를 갖고 있느냐는 거죠. 그게 역사적 정황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모세가 있고 다윗이 있고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이렇게 쪼개져서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대로 계속 산당제사 드리고 어리석음을 겪을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 이 남쪽 유다가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길을 떠나간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먼저 예언케 하고 그 다음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사야를 통해서 먼저 예언하고 그 이사야 예언 바로 직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참 자기 동족들이 무너지고 성이 막 불타 내려앉고 그러니까 너무도 그 참담한 슬픔의 시간을 지금 예레미야가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하나님께서 땅을 사라는 거예요. 그 부동산에 가서 땅을 예약을 하라. 예약이라 합니까? 뭐라 그러나? 예? 계약. 뭐 땅을 사봤어야 알죠. 땅을 계약하라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너무 의아한 거지요. 우리 지난 시간 그걸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성경이 여러분들 이 참 재미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방식이 너무도 곡절합니다. 참. 그러니까 이 성경이 제가 지금 오늘 아침에 그 신문에 글 쓰잖아요. 오늘은 가나안 땅에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창세기 12장 글을 쓰고 왔는데 참 하나님께서 그 신문에 글을 쓸 기회를 주신 게 저한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글을 쓰려면은 성경을 자세하게 봐야 되거든요. 물론 제가 설교할 때도 이미 설교 준비를 이렇게 하고 나와서 하지만은 글을 써야 되니까 한자도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그 한자도 틀리게 글을 쓰거나 그러니까 이 설교보다도 더 정확해야 되는 거죠. 물론 뭐 설교도 정확하게 해야 되지만은 글이라는 거는 더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이잡듯 14장, 창세기 14장은 이잡듯 뒤져가지고 그걸 이렇게 쓰니까 제가 글을 쓰면서 얼마나 참 감사한지, 오늘 아침에도 그렇게 제가 오늘 글을 탈고하고, 석재 엄마한테 글을 이제 교정 보라고 아침에 이제 주고 이제 이렇게 아침에 나왔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제 글 쓰는 시간이 저한테는 성경을
연구하는 그 꿀송이보다도 더 성경이 참 다르구나 하는 걸 정말 느끼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쓰게 되면 또 성도님들이 보시거나 우리 목회자들이 보시고 뭐 이렇게 전화가 오시더라고요. 전화 와서 좀 같이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글에서 신문에서 볼 수 참 감사하다고 그러는데 그 뭐 제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참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글을 쓰게 하는데 그 느낀 게 뭔가 하면은 성경이 그렇게 기가 막힐 수가 없어요. 이렇게 성경의 내용이 치밀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에 너무도 그 아름다운 그 사건과 내용으로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그 아브라함 사건에 이렇게 기기묘묘할 수가 있는가. 제가 창세기를 여러 번 강의를 했지만은 이번에 글을 쓰면서 더더욱이 그거 이제 느꼈어요. 제가 다음 기회에 창세기 하면 좀 다를 겁니다. 틀림없이 달라져요. 창세기를 다시 한번 해야 되겠죠? 언젠가는. 이렇게 창세기가 한자도 빼놓지 않고, 지금 제가 한자도 빼놓지 않고 이렇게 글을 쓰거든요. 쭉쭉쭉 계속 나가기 때문에. 이야, 참, 정말 이게 기가 막힌 말씀이구나, 정말. 여러분, 기가 막힙니까? 예, 저가 막히면 안 되잖아요. 오늘 예레미야 말씀이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말씀. 지금 이게 예레미야가 지금 어떤 때냐면, 뭐 불타고 성전이 지금 무너지고, 막, 왕이 지금 두 눈이 뽑히고, 막, 나라가 완전히 붕괴되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로 하여금 땅을 사서 계약하라 한단 말이죠. 후임 뭐 예레미야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의아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배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 왜 이 땅을 사야 하는지 그 이유를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제 기억나십니까? 15절 다시 한번 보시죠. 15절. 15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뭐라고요?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땅 사나 봐야 이제 땅 사나 봐야 여기 유다 백성들은 다 어디로 잡혀갑니까? 다 바벨론 잡혀가요. 다 이제 이제 막 다 무너지고 이제 잡혀가고 막 이런 때예요. 그래 가서 이 돌아오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70년이 걸려요. 70년이라고 하는 한 세대가 다 가버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기약도 없는, 기약이 없을 것 같은 긴 시간 70년이라고 하는 이게 예레미야가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기에는 그 납득이 좀 불가능한 그런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 부분을 그 포인트로 우리가 이야기했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일으킬 때는 참 이성적으로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일이. 그게 우리의 삶의 연속입니다. 알고 보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데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이 답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계시의 말씀을 듣는 그 행복이요 기쁨입니다. 나라가 다 불이 타고 막 온 천지가 지금 불바다가 되고 하는데 그 땅을 사라니 말이죠. 그 땅을 사서 뭐 하게 지금 다 나라가 붕괴되고 다 쫓겨가고 다 잡혀갈 판인데 지금 남아있는 백성들까지도 느부갓네살이 와서 다 그냥 진멸시키고 지금 막 쑥대밭을 만드는 지금 판인데 말이죠. 땅을 사서 뭐 하냐 말이죠. 땅을 사갖고 이 지금 위기와 이 난리통에 말이죠. 여러분들에게 지금 6.25 동란이 막 지금 벌어져갖고 막 인민군이 막 쳐들어오고 있는데 서울에 여기 강남에 노란자의 땅 한 100평 사라 하면 사겠습니까 그거? 그 사나 마나 뭐 다 죽을 파인데 지금 막 쳐들어가고 지금 뭐 그 계약서는 갖고 있으면 뭐 할 것이며 말이죠. 다 허무한 일처럼 보이는 무의미한 일처럼 보이는 우리 인생에 그런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은 그런 것의 연속입니다. 우리 삶은. 하나님 왜 내가 이 일을 겪어야 합니까? 하나님 뭐 이런 일은 왜 내가 지금 이 일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계시의 말씀을 듣는다는 건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계속되는 하나님의 어떤 뜻과 일이 진행되는데 그걸 깊이 있게 해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우리의 이루어지는 어떤 사건에
사건의 깊이에 흘러가고 있는 이 사건의 의미, 이걸 그냥 아주 쉬운 말로 뜻 아닙니까? 어떤 사건이 우리에게 계속 진행되는데 이 계시의 말씀을 들으면 이 사건 밑에 깔려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음성을 듣게 되면은 지난 주간에 이런 사건을 우리가 경험했는데 예레미야로 서로 말하면 땅을 지금 사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왜 사야 합니까? 지금 나라가 다 거들나고 있는 판인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지난 시간 지금 방금 봉독드린 대로 15절 마지막에 이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라. 망해서 다 가지만은 다 불필요한 일 같지만은 그 계약 문서가 70년이 지나면은 어떻게 해요? 유효하다. 이런 뜻입니다. 70년이 지나면 반드시 너희들 다시 이 땅을 사게 된다. 이게 얼마나 이 무너져가는 나라 백성들에게, 예레미야에게 소망의 메시지냐 말이죠. 무너질 건 무너지지만은 다시 밭을 사고야만 한다. 이런 뜻 아닙니까? 여기에 엄청난 그 소망과 위로의 메시지. 하나님이 도대체 어떠하신 분인가? 정말. 하나님은 남쪽 유다를 결코 미워하신 것이 아니요. 그들을 무의미하게 괴롭힌 분이 아니요. 하나님은 그들을 정말 사랑하셨기에 한번 불타게 하시고 새롭게 뽑아내시고 새로운 회복의 역사, 다시 포도원을 사게 한다. 이 말을 이제 예레미야가 듣고 오늘 16절로 봉독드린 25절은 밭을 산 후에 선지자가 여호와께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거죠. 자, 보십시오. 지금 밭을 사라. 밭을 사라. 이 밭을 사라고 하신 하나님은 무엇을 전제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전제하고 밭을 사라 그러겠어요? 예? 말할 것도 없이 성경 제일 앞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약속 말입니다. 언약. 너희들을 한번 다 흩었다가 어떻게 한다? 모으겠다 하는 게 모세 언약 아닙니까? 모세. 이 약속을 근거로 해서 이 나라가 지금 붕괴되고 있지 않아요? 붕괴되는 판에 밭을 사라고 지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지금 성경의 사건은 뭐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까? 언약을 근거로 해. 그래서 성경이 언약의 말씀이에요. 언약의 말씀. 그 언약을 이루는 과정이에요, 지금. 언약을 이루는 과정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한번 붕괴시키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한 무너져 이 말 아닙니까? 흩어버렸겠다. 뽑아내겠다. 그러면서 밭을 사라. 지금 그런단 말이죠. 밭을 사라. 그 예레미야가 이걸 왜 사야 됩니까? 지금 그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밭을 사는 이유가 있다. 다시 돌아온다. 너희들이 다시 사게 된다.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레미야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 한번 보십시다. 이게 우리의 삶의 정황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삶의 정황이요.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삶의 정황이에요. 우리 어떤 기도가 필요하냐 말이죠. 붕괴될 때 우리의 삶에. 그리고 다시 회복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 때 16절 내가 매매 정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인 후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매매 정서가 있을 때 기도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기도를 늘 뭐를 근거로 한다고 했습니까? 언약의 말씀을 근거로 한다. 조금 예레미야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를 붙들고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까? 예? 매매 정서, 밭을 사라 하는 매매 정서. 그 매매 정서라는 것이 하나님이 사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절대 안 떨어지죠. 그 밭을 사라고 한 매매 정서가 70년 후에는 어떻게 해요? 유효하다 안 하다? 유효한 거지요. 그러니까 6.25 전쟁 때 서울에 밭 사놨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게 3년 지나서 서울이 수복되면은 우리가 옛날에 이렇게 밭을 샀단 말이지. 그 말이 쉽게 말하면은 자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허황된 걸 기도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언약의 말씀이 있고
지금 예레미야의 말씀에 따르면 밭을 사러 하는 매매 정서가 있어요. 그거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레미야가 지금 모든 게 무너지는 시간 아닙니까? 이 모든 게 무너지는 시간일수록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투명하게 이제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내 기대와 내 욕망이 꽉 붙들려 있을 때는 하나님 약속이 안 보인단 말이죠. 오히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모든 기대와 내가 바라기를 어떤 이 땅에서 원하는 것들이 무너지는 그 시간에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과 매매 정서가 떠올라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섭리의 공식입니다. 우리가 욕심에 사로잡혀 있고 죄에 사로잡혀 있고 내 뜻대로 하고자 할 때는 약속이 안 떠올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 안 난단 말이죠. 내 뜻대로 하고 싶어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내 뜻대로 하고 싶으니까 진정한 의미의 기도가 안 나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걸 무너뜨리고 내 뜻대로 안 됨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슬픔의 강을 우리가 지나게 될 때 하나님 왜 이렇게 나라가 무너지고 원치 않는 이 연단 속에 우리가 허우적거려야 합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오늘 예레미야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위로하십니다. 17절을 보십시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과 드신 팔로 천지를 지어싸우니 주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니이다. 자, 예레미야가 처음 자기의 그 감정을 토로하는 감정이 뭡니까? 슬프도소이다. 참 슬픕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이 세워주신 아름다운 나라가 이렇게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너무 슬픕니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들 이게 지금 이 슬픔의 감정, 이 거룩한 슬픔의 감정이 우리 신앙의 성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불필요하게 이런 그 슬픔의 시간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빌립보스의 기쁨의 그 편지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건 너무 일방적인 해석이에요. 빌립보스를 그냥 사도 바울이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 했으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날마다 기뻐해야 된다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진정한 의미에서 슬픔을 거치고 나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도무지 슬픔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복음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려요? 그렇게 되는 법이 없어요. 이 빌립보스도 그 슬픔의 감정을 깔고 예수를 만나 참으로 기쁨을 노래하는 것이 바울의 그 옥중에서 기뻐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 삶 속에 슬픔과 기쁨은 늘 병행해서 찾아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슬프도소이다 하잖아요. 그 슬픔을 우리는 슬픔을 받아들이는 참 진리의 깨달음이 너무도 필요한 거죠. 지금 무너져 나가는데 기쁘다는 사람이 어디 있냐 말이죠. 그런 그런 잘못된 그 깨달음은 없는, 그건 잘못된 깨달음이에요. 우리 삶 속에 슬픔이 찾아오고 참 원치 않는 참 아픔과 연단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때 예레미야처럼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참 슬픔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 많이 떠났습니다. 이 말 아닙니까 지금? 그걸 이제 쭉 예레미야가 서술해요. 그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붕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밭을 살았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서겠습니다. 이런 말이거든요. 하나도 불필요한 과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가는 가운데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응답해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게 최종 뭐라고 그럽니까? 예? 성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 성취하는 것은 이 골격을 말하는 거고 이 언약
성취가 이루어져 가는 가운데 이런 과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라고요.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 언약 성취라는 게 이게 하나님이 큰 대골격의 역사를 지금 쥐고 지금 우리를 차차차 이렇게 진행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여기에서 헤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것 때문에 가정이 어려워지거나, 건강이 한번 무너지거나, 힘들어가는 일을 겪는 사람이 있고,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어요,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가 지금 그런 형편 아니냐 말이죠. 붕괴되면서 밭을 사라 하니까 예레미야가 의아한 거죠. 이 밭을 사서 뭐하게 말이죠. 아주 불필요한 일을 하라고 하는 것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예레미야가 언약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거든요. 또 하나님께서 다시 또 재확인해 주잖아요. 다시 너희 돌아온다. 무조건 사나 이런 말이죠. 그러면 10배로 뛰어. 10배로 뛸지 안 뛸지는 몰라도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의아하지만은 이거 사라 하는구나. 그 사라고 했을 때는 이 땅에 여기 가서 못 돌아올 것 같으면 사면 뭐 합니까? 못 돌아올 것 같으면은 돌아온다 이 말입니다. 반드시. 그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매매의 정서를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참 이렇게 어리석고 그래서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회복할 걸 믿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옵소서. 이 기도하는 거죠. 그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합니까? 안 합니까? 그게 당신의 뜻이니까 그거 반드시 응답하지요. 그래 하나님하고 우리는 계속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해서 그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그 응답을 하셔요. 시편에서 하나님 이제는 응답하시옵소서. 우리가 많이 지금 연단 속에 이 대적들의 틈바구니에서 많이 고통이 심했습니다. 더 심하면 힘듭니다. 하나님 이제는 나타나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피할 길 주세요, 안 주세요? 하나님이 무지막지하게 우리를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피할 길을 만들어 놓고 몰아가요. 그래서 거기서 많이 무너지지만은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세요. 정말 하나님 요구하십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레미야가 지금 그렇게 흘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성도는 여기 있는 분도 있고 무너지고 있는 분도 있고 무너진 가운데 매매 정서를 확인하는 사람이 있고 그 가운데 간절하게 지금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조금 있으면 간절한 기도가 있으면 조금 있으면 응답돼요. 그냥 기다려요.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돼. 틀림없어요. 이건 너무 분명한 거예요. 너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 삶이 그렇게 지금 진행 중이란 말이죠. 그래서 슬픔의 과정을, 이 기도는 슬픔의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왜? 지금 붕괴의 시간이니까. 뽑아내는 시간이니까. 저게 우리를 얼마나 찬란한 하나님의 정금 같은 인생으로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용광로 속에서 말이지. 활 타는 불 속에 집어넣으니까 찌꺼기가 막 사라져 나가잖아요. 뽑아내지잖아요. 그래서 다시 꺼냈다가 다시 또 집어넣었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네. 그 얼마나 이 금이 이렇게 정금으로 지금 변하고 있는 거죠. 다시 보십시오. 설프도소이다 17절. 주 여호와여 설프도소의 주와여 주께서 큰 능과 드신 팔로 천지를 지어싸우니 주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이다. 자, 슬프다고 딱 해놓고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에 대해서 서술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능치 못한 일이 없지 않습니까? 이 말을 왜 하겠습니까? 하나님 비유를 좀 맞춰야 되지 않겠어요, 일단은. 그렇잖아요? 하나님 당신이 능치 못하니까 우리가 지금 다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슬픕니다. 그러나 당신은 능력이 많으시니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회복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회복할 능력이 없지만 당신은 회복할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자존심을 건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렇죠? 우리 자식놈들이 이게 아버지한테 와서 살살 할 때 말이지. 아버지 그것도 못해요.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존심이 상한단 말이에요. 사돌라 하면 못하겠나 하면 아버지 그것도 못하냐 이러면은 왜 막 그거 할 수 있지 뭐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지금. 하나님 당신이 못하시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이래야 하나님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다 전능하다 이 말이거든요. 참 성경 정말
18절.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비의 죄악을 그 후 자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하신 하나님이시오.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고 아비의 죄악을 그 후 자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서 범죄했는 거 이거 한번 몰아가지고 한번 때리겠다 이 말이거든요. 자, 이제 때리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 아닙니까? 지금 그 말이죠. 19절. 주는 모략이 크시며 행사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에 주목하시며 그 길과 그 행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징조와 기사로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외인 중에 그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 애굽 땅에서 이렇게 큰 징조와 기사를 행해서 우리를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어서 이렇게 했는데 21절. 주께서 징조와 기사와 강한 손과 드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제 과거 역사 서술입니다.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열조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주의 도에 행치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하신 일을 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지금 예레미야가 뭘 지금 서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약속대로 우리를 다 가나안 땅에 넣어주셨는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버렸습니다. 범죄했기 때문에 지금 큰 재앙을 통해서 이 나라가 붕괴되어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그 말이죠. 이 회개의 시간, 이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는 시간, 이게 우리 신앙인의 특권이요. 알고 보면 이 슬픔의 시간이 우리를 얼마나 인생을 고양시키는 시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과 저의 참된 인생의 성숙은, 신앙인으로서의 성숙은 이 시간을 필요로 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속 없이 희낙낙대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기뻐하러 하니까 말이죠. 속 없이 희덕거리고 기뻐하고 이런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는 참으로 그 진지하고 아름다운 시간이 있습니다. 그게 슬픔과 애도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그 복된 시간인지 모릅니다. 세상은 알지 못하는 거룩한 슬픔의 시간입니다. 세상은 그냥 슬프면은 막 그냥 슬픈 거로 끝나요.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없는 거죠. 세상은. 그냥 사업이 안 됐다. 집안이 우환이 생겼다. 그럼 그 슬픔으로 끝나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러나 우리는 슬픔이라는 사건, 그 속에 하나님의 뭐가 있습니까? 뜻이 있습니다. 얼마나 그 귀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많이 머무를수록 좋습니다. 알고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시간을 빨리 지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은 몇 년 동안 그 시간에 머무르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냐 같은 거짓 선지자는 몇 년 만에 돌아온다는 거예요. 2년 만에 돌아온다는 거고, 참 선지자는 몇 년 만에 돌아온다는 거예요. 70년 만에 돌아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여러분들, 예레미야 말씀이, 이게 얼마나 심도 있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렇게 그 깨달음의 시간을, 슬픔의 시간을 빨리 지나가 버리려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천박한 기쁨으로 나아가려고 해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슬픔의 시간에 오래 머무르면서 많이 생각하고, 많이 과거를 이제 돌아보고, 얼마나 그게 고귀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정말. 그때가 성장의 시간입니다. 절대 아픔이 없이, 이 거룩한 슬픔의 시간이 없이 인생이 성숙하는 법이 없습니다. 절대로. 여러분의 과거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많이 무너졌을 그 시간이 여러분이 예수 앞으로 나온 시간들입니다. 전부. 절실하게 말씀을 붙던 시간들입니다. 지금도 그러하고 앞으로도 그러할 겁니다. 저는 저의 인생 가운데 몇 번이나 꺾어지고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두 손 드는 시간들 말이죠. 참담하게 무너지는 시간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말이죠. 제가 원했던 그 미래의 청사전이 무너지는 시간들 말이죠. 그런 시간이 저로 하여금 말씀을 사모하게 하고 하나님을 부여잡게 만들고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임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이심을 깨닫는 시간들이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천박한 세상의 기쁨을 그렇게 가지고 싶습니까? 아니에요. 그 천박한 세상의 기쁨보다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거룩한 슬픔의 시간을 주시고 그 시간에 머무르게 하시고 많이 생각하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시고 지금 예레미야가 과거를 지금 돌아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렇게 애굽에서 건지냄을 받아서 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받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떠나갔습니다. 이 과거를 쭉 거슬려서 생각하는 이제 이 인간의 이 역사의 길이라는 거 여러분과 저에게 그래서 인생을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신앙이 무르익는다는 뜻이 그런 뜻입니다. 뭐 청소년들, 청년들 말씀 깨달아봐도 이렇게 과거의 긴 시간 속에 실수와 회복의 시간이 적기 때문에 뭐 신앙을 그렇게 성찰할 시간이 이거 내용이 많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오래오래 자꾸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렇게 지나온 섭리를 많이 생각할 거리를 많이 주신 겁니다. 우리 연세 많으신 우리 장모님, 권사님들 슬퍼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 의미의 슬퍼할 일은 참 좋은 거예요, 이게. 이 연세가 많아진다는 건 참 그게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갈 시간이 가까워진다는 그 기쁨도 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참 보호받고 참 때로는 빗나간 생활도 많이 했지만은 그런 걸 이렇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참 그때가 참 미숙했었구나. 참 그때가 최고로 잘난 줄 알고 뭐 많이 깨달은 줄 알았는데 10년이 지나고 20년 지나니까 참 그때는 그때대로 깨달았지만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참 그 미숙했구나. 그 얼마나 좋은 시간인지 모릅니다. 네. 그런 지금 성장의 과정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틀림없이 우리가 그런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전혀 새로운 차원에서 이 예레미야를 대면하면 여러분 예레미야 옛날에도 다 공부하셨지 않았느냐 말이죠. 뭐 이번에 처음 말씀을 듣는다면은 더더욱이 뭐 좋겠지만은 전에도 들었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말이죠. 지난날에 그렇게 기고만장하기도 하고 말이죠. 뭐 저도 이게 한 10년 전, 20년 전 생각하면 말이죠. 그때 뭐 처음 말씀 듣고 말이지 뭐 천하를 다 얻은 것처럼 또 그런 기쁨도 있으니까 뭐 살았겠지요. 근데 지금 이렇게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참 그때 이렇게 좀 깨달았다고 이렇게 자고하기도 했고 뭐 이런 게 참 많아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이만큼이라도 참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 얼마나 그 감사한 시간이고 지금 여러분과 제 삶 속에 원치 않는 연단과 징계의 시간이 있다면은 그걸 빨리 벗어나려고 하지 마시고 그걸 잘 이렇게 받으시고 슬픔 속에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 속에 회복의 날을 소망하시면서 하나님이 회복을 주실 때 그때 참된 기쁨이 있는 거죠. 정말. 그래서 23절 다시 보십시오.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주의 도에 행치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하신 일을 행치 아니하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우리가 많이 하나님 앞에 어리석었으므로 하나님이 이 재앙의 시간, 이때 재앙은 멸망의 재앙이 아니라 사랑의 재앙인 거죠. 사랑의 징계란 말이죠. 하나님이 때리신다는 건 나를 사랑한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24절 보옵소서 이 성을 취하려 하는 자가 와서 흉벽을 쌓았고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인하여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붙임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자, 이거 지금 이렇게 나라가 붕괴된다는 게 누구의 말씀대로요? 직접적으로는 죄에 대한 징계고 더 근본적으로는
누가 말씀하신 대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예레미야를 그렇게 이제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자꾸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죄 지면 망한다. 이 소리만 자꾸 한단 말이죠. 그게 직접적으로 맞는 소리 같아요. 네. 죄 지면 망하니까 여러분들 뭐 하지 마라. 죄 짓지 말라. 자꾸 이런단 말이에요. 그 말이 맞는 거잖아요. 왜? 성경에는 요것만 보면 맞지요. 죄 지면 망한다. 그러면 지금 안 망하고 있는 사람들은 죄를 안 지어서 안 망하나요, 지금?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죄 지면 망한다. 죄 지면 망한다. 여러분들 죄 지면 안 됩니다. 누구 뭐 죄 짓고 싶어졌나요, 지금?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지만 우리가 연약하니까 끌려 들어갈 때가 있는 거지요. 요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은 여기서부터 가르쳐요. 이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이 벌써 예언을 해놨어요. 들어가면 너희들 나를 떠나간다. 아버지가 탕자가 나가면 망할 줄 알아요, 이미. 안다니까요, 아버지는. 그걸 이미 계획해놨어요. 그래, 죄 지면 망하는 거 맞아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과정이에요. 왜?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하고 이 무너지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려고, 지금 그 말이죠. 그래서 회복될 때 하나님만 찬양케 하시려고, 당신이 여호와입니다. 이걸 깨닫게 하시려고. 이 모든 섭리를 하나님이 지금 계획 가운데, 그 예언의 말씀은 언제나 예레미야나 이사야 예언의 말씀은 모세의 뭐에 기초하는 거예요? 예? 언약의 말씀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가 이런 붕괴의 과정을 거쳐가는구나. 이래야 소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그렇죠? 죄 지면 망한다. 죄 짓지 말라면 내가 그럼 막 회복을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 수로 이게 회복을 합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을 시키는 거죠. 하나님께서 붙들어 가게 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회복시킨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분명해졌습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씀이 너무도 맞고 그 과정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 그래서 지금 24절 보십시오. 마지막에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여기다 정말 빨간 줄을 쳐야 돼요. 예? 옛날에 나가도 들어가도 복 받고 그런데 빨간 줄 치지 말고 말이죠.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셨나이다. 이 성경에서 말씀하면 다 뭡니까? 언약이에요. 말씀은 이꼴 언약이에요. 주의 말씀대로 지금 이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과정을 보면 우리가 뭐 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걸 믿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왜? 당신이 약속했으니까. 자녀 때리고 용서합니까? 안 합니까? 부모가 자녀 때리고 용서해요? 안 해요? 이거는 뭐 정해놨어요. 용서 안 하면 누가 마음이 괴롭습니까? 이제 물어보십시다. 용서를 안 하면. 자식이 괴로운 게 아니에요. 부모가 괴로워서 용서 안 하고는 못 배겨. 안 하고는. 그러니까 하나님 용서 안 하려면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배짱을 부려야 된다니까요. 나중에는. 그럼 하나님이 알았다. 용서해주마. 이제 합니다.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그 용서의 약속을 확인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용서해 줄 거니까 또 죄 짓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게 로마서에서 죄를 더 지으리요. 이렇게는 깨닫고. 그렇게 안 됩니다. 그건 사랑을 몰랐을 때 철없는 어린애들이 자꾸 그러지, 이제는 철이 들기 시작하면, 이게 나를 키우느라고 아빠, 엄마가 엄청 고생했구나. 엄청 마음 많이 썼구나. 그 아는 철 들어가는 자식은 아빠 또 내가 형편없이 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안 한다고요. 절대로. 아버지 마음이 좀 힘들까 봐. 이제는 아버지 뜻대로 엄마 뜻대로 잘 해야 되겠지. 그렇게 철이 들어가요. 우리가.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인데 우리를 계속 합리화하고 철부지같이 살고 그렇게 안 해요. 과정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은 이 말씀을 정통으로 깨닫기 시작하면은 그렇게 하라 해도 못합니다. 하라 해도. 아버지 뜻이라면 순종하고 싶고 말이죠. 네. 아버지가 사랑하는 동생이 저렇게 괴로워한다는 걸 들으면은 가서 동생 가서 붙들어주고 싶고, 그게 아버지 마음을 편케 하는 거니까. 아버지 사랑을
엄청나게 받았는데 말이죠. 아버지 마음을 편케 안 하겠어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교회 봉사도 하고, 말이죠. 누가 이 교회 봉사해라 안 하면 뭐 천벌 받는다고 누가 한 적이 있냐 말이죠. 누가 연보 내라고 뭐 강조한 적이 있나요? 뭐 힘들면 하지 말아도 안 갑니까, 우리는? 힘드시면, 너무 힘들면. 오히려.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하고는 못 배깁니까? 저는 안 하고는 뭐 사는 재미가 없어요. 봉사를 안 하고 주를 위해 살지 않고 뭔 재미로 사느냐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편케하고 그에게 기쁨이 되고 말이죠. 그가 사랑하는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이라는 게 깨달아지는데 중국 선교하라 해서 합니까? 그렇게는 죽어도 못해요. 억지로 하는 거는 그냥 우리 성도들이 눈에 밟히고 말이죠. 그들이 이 말씀 들으면 얼마나 편하고 마음의 자유를 누릴까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 이 좋은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들도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미국에서 한국 땅으로 선교하러 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그 사람들이 뭐 바보입니까? 미국 땅에서 여기 올 때면 그 사람들이 배 타고 오다가 죽은 사람도 있고, 와서 죽는 사람도 있고 한 판인데, 그래서 내 뼈를 막 한국에 묻겠다고 막 온 사람들 있잖아요. 복음 전파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 말씀을 듣고 나면은, 이제, 이게 삶이구나 말이죠. 내 남은 생이가 그렇게 가는구나 말이죠. 이 말씀 깨닫고, 제대로 깨달으면은, 헌신해야 사는 맛이 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헌신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양쪽 다 말씀드렸지 않았어요? 힘이 들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쉬고 말씀 잘 공부 받으시면 돼요. 힘이 나면 헌신하라 해서 하겠습니까? 힘이 솟구치면 견디지를 못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어떻게 해요? 강권하시는도다. 내가 이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이 수고를 하지 않으면 내가 살 맛이 없다.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그냥. 누구 보라고 합니까? 누가 인정해줘야 하느냐 말이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일하고, 우리 아버지들은, 어머니는 하루 종일 뭐 땀 흘리지 않은 거, 그거 뭐 힘들게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이고, 힘들어서 뭐 하겠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해도 끝이 없는 거지, 뭐. 해도. 이 자식들 장가 보내려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안 그렇지요? 지금 여러분이 내 눈에 막 들어오네요, 지금. 장가 보내고 나서 또 아들까지 봐달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이 손자까지. 그래도 그게 부모는 수고스러워도 손발이 다 따라도 그냥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도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게. 누가 하라 해서 합니까, 그거? 안 할 수 있는 권한도 있어요. 또 자식 교육을 위해서는 또 안 할 수도 이렇게 너가 알아서 키워 이럴 때도 있지만 그거 그냥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의 위대한 그 힘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동하고 깨닫게 하고 하면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번쩍번쩍 사는 거예요. 힘이 나서. 25절 보십시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정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붙임 바 되었나이다. 지금 요 25절은 예레미야가 의아하다 이 말이죠. 지금 우리가 앞에서 미리 이야기했지 않아서 밭을 사라 하는데 밭을 사며 정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붙임 바 되었나이다. 지금 예레미야가 이 기도를 하는 과정에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깨닫는 마음이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까? 요지부동입니까? 아니에요. 있는 겁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믿어지긴 합니다. 그런데 삶의 현실에는 어떻습니까? 참 이게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또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음이 믿어지기도 하고 더 깊은 믿음으로 가기 위해서 한번 의아하기도 하고 지나고 나니까 당신의 뜻이 맞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깨달음은 여기서 한번 깨달아졌다가
하나님 좀 의아합니다 했다가 또 지나고 나면 맞습니다 했다가 또 조금 여러 가지 연단이 강해지면은 또 의아했다가 또 지나고 나면 어떻게 해요? 맞습니다 해서 점점 깊어져요, 안 깊어져요? 분필이 부러지듯이 말이죠. 그렇게 깊어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이 과정을 우리가 거쳐가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의 성숙은 이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깊어집니다. 이걸 잘 이해하는 것이 자기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어떨 때는 자꾸 의아할 때가 있고 하나님 살아계심이 자꾸 이렇게 의심이 될 때가 있는데 너무 염려하지 마라 말이에요. 그럴 때가 있는 겁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그러지 않습니까? 25절이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정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붙임 바 되었나이다. 내가 좀 의아합니다. 그 말을 여기 갈로 써서 쓰세요. 맞죠? 그럼 지금 감정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내 성경에는 없는데 김 목사 성경에는 있는가 보다. 그 옆에 갈로 쳐가지고 내가 좀 의아합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고 해야 되는 건지 없다고 해야 되는 건지 성경에는 없는데 성경의 문자에는 없는데 의미 안에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가 지금 그렇게 하자는 거. 하나님 밭을 사라고 하는데 지금 기도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밭을 사라고는 하는데 지금 갈대아인의 손에 이게 불타고 있고 이 땅이 지금 이 성전이 다 불타고 있습니다. 참 의아합니다.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내가 참 의심이 듭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은 의심의 과정을 거쳐가면서 더 깊은 믿음으로 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걸 지금 성도들이 잘 몰라요. 우리가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이 이제 잘못된 의심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믿음의 과정에서는 믿음이 심도 있게 깊이 깨달아가는 과정에 우리 아이들도 그러지 않아요. 아이들이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아는데 때리고 나면 어떻습니까? 아빠 아버지 맞아? 뭐 이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나를 저기 강이 아니죠. 다리 밑에서 주워왔냐 말이지. 이렇게 의심을 하는 거거든요. 때리면은. 근데 나중에 지나보면 이게 아빠가 나를 사랑해서 때렸구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 포인트를 잡아야 우리 신앙의 승리가 있는 겁니다. 이 포인트를 잡아내야. 이렇게 성경이 우리의 삶의 성장의 그 길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지으십시다. 26절 보시면은 26절로 35절 보시면 유다 자손의 죄악으로 인하여 이방에 붙이신다고 하나님께서 이제 하셔요. 그러니까 당신은 지금 밭을 사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 땅이 지금 막 갈대아인의 손에 붙여가고 불바다가 지금 되고 있으니까 이걸 내가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유다 자손의 죄악으로 이방에 너희들의 죄악 때문에 내가 붕괴를 시켰다. 그러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다 읽지는 못하겠네요. 시간이 다 됐으니까 26절로부터 35절까지는 그래서 내가 다 느부갓네살 손에 붙였다. 28절 오늘 이거 다음 시간에 하겠는데 28절만 한번 보시오. 그러므로 28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붙일 것인즉 그가 취할 것이라. 그렇게 하죠. 너희들이 범죄하니까 내가 느부갓네살 손에 붙여갖고 다 어떻게 한다? 다 붕괴시킨다. 그런데 왜 밭을 사라고 하는 거는 왜 사라고 하는지 내가 지금 의아합니다. 이 말 아닙니까? 그 다 붕괴될 건데 왜 밭을 사라고 합니까? 그런데 36절로 오늘 가서 보고 오늘 결론 지으십시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 다시 좀 더 자세히 알겠는데 36절 봅시다. 다 붙였는데 3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되어 있죠. 내가 이방인의 손에 다 붙여버리겠다. 불바다를 만들어버리겠다.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에게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인하여 바벨론 왕의 손에 붙임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말하노라. 보라 내가 노와 분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를 모아내어 이곳으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시 인도하여 안전히 거하게 할 것이라. 그들이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이게 지금 기도 내용 속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틀림없죠. 지금 예레미야는 의아한 겁니다. 이 불바가 다 되고 있는데 밭으로 살아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예레미야에게 너희들 다 범죄하고 나를 떠나가지 않았느냐?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한번 느부갓네살 손에 다 붙여버린다. 왕창 한번 그들 내겠다. 그러나 나오잖아요. 그러나 그렇죠? 그러나 너희들을 다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여 낸다. 이 바벨론 땅에서 여기서 안전한 곳으로 내가 다시 너희들을 인도해 낸다.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어떻게 해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33장이 넘어가면 다음 시간까지 다 하네요. 미리 해야죠. 이스라엘 백성이 막 찬양이 터지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과정을 거쳐가는 거죠. 예레미야의 말씀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저의 죄악을 걸머지고 십자가에서 붕괴되신 겁니다. 무너지신 겁니다. 이게. 그리고 무너지어서 끝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3일 만에 어떻게 해요? 무덤을 해치고 사망과 죄악의 권세를 해치고 여러분과 저를 괴롭히는 죄악의 권세를 해치고 3일 만에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나신 거죠. 지금 예레미야가 너희들이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씀은 궁극적으로 누구에 가서 성취돼요? 메시아의 부활로 성취돼요. 그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하는 거예요. 그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가 보장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 속에 패배가 있습니다. 그 패배를 정직하게 받아들이시고 그 패배 속에 담긴 그 슬픔 속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제 참으로 받아들이시고 그 속에 성장의 계기가 있음을 나를 다듬으시고 나의 그 상처난 곳을 싸매 주시고 나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위로의 손길이 그 패배와 여러분의 실패 속에 함께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거쳐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어내고 마시고 지금 새 언약의 약속대로 오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설 수 있고 다시 새로운 출발이 가능하고 하나님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그 옛것에 전전긍긍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걸 그대로 성숙의 계기로 받으시면 됩니다. 이제는 우리의 앞날을 인도해 가시는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장 되어 주셨고 우리의 모든 위로가 되어 주셨고 모든 지난 날의 상처를 다 싸매 주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도전의 삶을 우리는 담대하게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은 모든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의심과 모든 의아함을 마침내 몰아내시고 우리를 하여금 우뚝 서게 하십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밭을 사게 하시고 그 의아스러운 일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다음 예레미야로 하여금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와 붕괴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다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가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의 지체된 우리들에게 우리 옛사람을 뽑아내시고 우리의 허탄한 의로움과 자기 고집과 자만을 뽑아내어가는 이 놀라운 과정 속에 우리를 있게 하셔서 우리 안에 주 안에 세워져가는 이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말씀 안에서 넉넉하게 위로를 받으며 새롭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